이거 뭔지 아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지. 예. 이 포크레인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예. 제가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신학대학교 제 첫째 시간이 없어요. 휴강이라. 그래서 제가 빨리 갈 일도 없고 가고 있는데 그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는 거예요. 멀리서 봤지만 가까이서 그걸 처음 봤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이 땅을 파는 게 꼭 그냥 사람 손 같은 게 이렇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 파고는 덤프 트럭에다 다 싣고 가면 또 파고 또 이게 말이죠. 바위 같은 게 나오면 이런 몽둥이로 갈아 끼어가지고 막 봐봐 하면 다 깨지고 말이죠. 불가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혼자서 운전사가 트랙터, 포크레인을 움직이는데 밀고 당기고 별거 아닌 일을 하는데 큰 삽손이 가서 그냥 쇠몽둥이로 그냥 바위도 깨고 다 덤프트럭에 싣고 너무나 신기했어요. 한 40분을 보고 있다가 그 아저씨가 이제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담배를 피우고 있길래 아저씨 저거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저거 포크레인인데요. 포크레인 몰라요? 처음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름이 포크레인이 꼭 진짜 포크같이 생겼네요. 근데 사람의 손으로 삽을 갖고 일하는 거하고 이 포크레인으로 일하는 거하고 이게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자기가 중장비 훈련할 때 다 배웠대. 이 사람이 2,000명이 하루 종일 삽을 들고 파서 일하는 거하고 2,000명이 해도 못하는 일을 2시간 만에 혼자서 포크레인 통 안에 가서 밀고 당기면 2시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2,000명이 삽을 들고 못하는 일량은 내 혼자서는 1년을 해도 못하는 일량입니다. 그런데 포크레인 통 안에 혼자 들어가서 이 기기를 이용하니까 밀고 당기고 큰 삽손이 나가서 그냥 포크레인이 다 해결해버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이것이 곧 기도니라. Spiritual Insight.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사물을 보면 TV를 보다가 하늘의 비행기를 보다가도 포크레인을 보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리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불은 밝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 순종품입니다. TV 뉴스를 통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기도구나. 그때부터 내가 기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혼자서 아무리 뛰어봐야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It is impossible. 그런데 새벽기도 나왔어요. 2시간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밀고 당기고 해보세요.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노거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는 기도,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치 아니하시리.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무너져가는 세상 바라보고 음란과 죄악이 쓰나미같이 몰려오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고 생각하며 통곡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도시를 살리는 역사가 예레미야 5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야, 너 빨리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달려보고 거기서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줄 것이다. 죄사하는 역사, 한 사람 기도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내 가정이 삽니다. 잠들이는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가정을 살리는 역사. 베델 한인 장로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으면 페이트빌이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이 부족한 허물 많은 자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으시겠나?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걸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걸 아시고,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성령 받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빨딱빨딱 자리는 납니다. 여러분, 집사가 넘어질 때 소리 큽니다. 예. 권사가 넘어질 때, 장로가 넘어지면요 소리가 좀 덜 큽니다.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아주 노련하게 일어나. 남에게 표시도 안 나. 목사는 더더구나. 예, 노련의 선수입니다.
아유, 목사님은 죄 안 짓는 것 같아. 늘 거룩한 것 같아. 아닙니다. 생각으로, 말로.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보이지 않을 따름이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을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 키우고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은혜로 사명 감당하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장래에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이 이 부흥이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교회, 복받은 목사님, 선한 목자,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덕은 목사님 같은 박씨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연단 많이 받았어요. 시카고에서 연단 많이 받고 여기 와서 이런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둘이서 나도 연단 많이 받았기 때문에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을 통해 내가 위로받고 저를 통해 목사님이 위로를 받고 요나단과 다윗이 만나면 서로 위로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위로자예요. 예수님은 위로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여러분이 위로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바나바에 대한 얘기, 부흥의 불씨 바나바는요, 이름이 뭐냐? 이름이 위로자입니다. 바나바라는 자체가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나바의 아들. 나바는 뭐냐?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레위 족인이에요. 이 4장에 이 바나바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적인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나고 막 성령 받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세례 받고 3,000명, 그 다음에 안진병 일으키고 5,000명,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막 몰려오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바나바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굽으로 있는 집을 팔았어요. 밭을 팔았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사람들 모르게 사도들의 발에 갖다 놨어요. 발 앞에 갖다 놓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고. 섬기는 인격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섬기는 인격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여기에서 목사님이 다시 2번씩이나 읽었습니다만은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시작. 그래,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게 뭐냐? 바나바는 권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2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건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여기에서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 착하다는 것이 뭐냐? 그저 호인이다, 이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시간으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깁니다. 어쨌든 섬기는 사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피팍이 일어나고 스데반이 죽고 막 그러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들도 흩어지지만 제일 먼저 흩어지면서 그들이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안디옥을 제가 가봤잖아요. 안디옥에. 거기 안디옥에 피난민들이 막 몰려갈 때 안디옥이 터키에 있는데 터키에 IS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쿠르드 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다가 싹쓸이 죽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인들이 이슬람을 죽이는 거예요. 원리주의자들이, 아주 독종들이 이슬람을, 너 그따구로 이슬람 믿을 것 같으면 너 죽어. 그리고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독종 이슬람. 그래서 이슬람이 저렇게 악한 걸, 원리주의가 저렇게 악하다면 난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될래. 그 일대 IS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제가
가봤는데 그 안디옥의 교회가 바나바로 말미암아 부흥이 됩니다.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바나바가?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자기가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폭발적인 부흥이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오므로 일어납니다. 누구였죠? 말하면 틀릴까 싶어가지고 맞는 말인데도 이게 입안에서 그렇지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원래 교만인데 난 크다 이 말이에요. 힐렐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석사 박사를 받아서 교수입니다. 석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많아요. 국회의원,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아버지가 돈 많은 부자라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이 돈 주고 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랍비 중에 랍비입니다. 젊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서 자기 말이 곧 법이에요. 이 사람이 무너지고 깨집니다.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을 넘어 대지상 공문받아 막 잡아 죽이러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일생 동안 다니면서 총독 벨릭스 베스도에게 내가 예수 만나 피팍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내가 이 결박의 이 수갑으로 결박을 했으니까 꽁꽁 묶어서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겁나는 것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바울이 작은 자라, 사울은 큰 자예요. 교만한 자가 완전히 낮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세상 자랑 절대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내가 과거에 얘기하는 사람이 현재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과거 자랑하고 과거에 회장이다 교수다 돈 많았다. 자기가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살 때 자기 조상이 영의정 지냈고 그 조상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 있는 조상을 뭘 자랑합니까?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의정은 예수 믿고 천국 갔습니까? 그건 아니고 그럼 지옥 갔겠네요. 지옥 간 영의정 자랑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자랑합시다.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나의 죄 때문이라니 감동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나면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이 감격의 3년이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복음을 전할 때 온갖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죽은 자 유두고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바울이 앉아 있는데 거기 장막을 짜는 기술을 가졌으니까 바울이 설교하다가 바울의 앞치마만 갖고 가도 병든 자가 뻘떡뻘떡 일어나. 예수님도 그런 일을 한 적 없어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심이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바울이 가서 손얹어 안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하다 바쁘다 그러면 이 바울의 앞치마만 갖고 가도 병든 자가 뻘떡 일어났다고요. 그러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나니 할렐루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제가요 막 성경 기절 얘기하니까 이제 밥 먹고 난 다음에 졸음이 잠을 얼려가는 사람이 딱 2사람이 있네요. 제가 좀 여러분이 설교 때 은혜 많이 받고 너무너무 잘 들으니까 내가 보너스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민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LA에서 이민 목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기억날라는 모르겠다. 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코끼리를 사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다 선물을 전부 다 갖다 내놓고, 여러분 동네 사람은 이 코끼리를 한번 울리는 사람, 톡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습니다. 상보따리 포장했는 거 갖다 놓으니까. 이 코끼리를 갖다가 사람들이 막 울리려고 그 앞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울고 막 쇼를 해도 코끼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막 나와서 울려보려고 그 상 때문에 막 울려보려고 쇼를 하는데 아무도 울리지를 못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코끼리 귀에 대고 소곤소곤 얘기하니까 코끼리가 눈에 굵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해가지고 저 코끼리를 그렇게 울릴 수 있었, 이게 뭔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웁니까 했더니, 뭐 딴 거 아니고 내가 LA 와서 이민 목회했던 얘기를 잠깐 들려줬더니 저렇게 서럽게 우는구나 하세요. 이민 목회가 그렇게 힘들어요. LA에서 10년 동안 목회하면 무조건 고개를 숙입니다. 존경심으로. 10년 지나고는 만났는데 병든 사람이 많고 죽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 깨지는 데도 많고, LA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거기서 제가 19년을 했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산전수전 공중전 화생방전을 겪어가면서 땅 위의 전쟁으로 끝난 줄 알았더니 지하 전쟁이 또 있더라고요. 하마스처럼. 그렇게 이민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19년을 은혜로 달려오게 만들어. 나는 65세 끝내려고 그랬어요. 65세. 아유, 더 이상 힘들어 안 되겠어. 하나님이 딱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잡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말이죠, 또 다음에 더 큰 선물을 놓고 이 코끼리를 한번 웃게 만드는 사람 더 큰 상을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끼리 막 웃겨보려고 광대 노름을 하고 막 깔깔깔거리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리 난리를 쳐도 안 웃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목사님이 턱 나타나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뭘 속닥속닥 하니까 코끼리가 씩 웃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길래 저 코끼리가 웃습니까? 했더니 뭐 딴 거 아니고 너 나하고 가서 개척교회 하나 할래? 아니면 웃어줄래? 개척교회 할래? 기겁을 하고 그냥 씩 웃더라는 거예요. 기억납니까? 여러분들을 놓고 목회하려면 난 앞으로 20년은 더 할 것 같아.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설교했는 거, 재밌는 거, 어떤 거든 다 잘 잊어버려야 돼. 십자가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콩나물은 한번 따라 합시다. 콩나물 신자 되지 말고 콩나무 신자 되자. 여러분, 콩나물하고 콩나무는요, 두 개가 다 이 콩으로 만들어지는데, 콩나물은 집안에서 방 안에서 키우죠. 그러면 보자기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물이 쭈르르 흐르면 밑에 물 받아놨다가 표주박으로 떠가지고 다시 위를 이렇게 돌리는데, 저는 콩나물 키우는데 선수입니다. 아주 어릴 때 방학 때 가면 강서 할머니가, 야, 너 공짜로 밥 먹으면 안 돼. 공짜는 없어. 너 콩나물 키워. 하루에 3번 콩나물 물 주는 거. 물은 멀리서부터 가까이서부터 멀리 이렇게 물을 줄 때 손을 달달달달 떨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퍽 퍼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를 배웠어요. 목회를. 성도들한테는 고루고루 물을 줘야지 한 군데만 사랑을 퍽 주고 여기는 말라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언제 성도들이 시험 드느냐. 목사님이 저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특별하게 이럴 때 그때부터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손가락 5개 있는데 이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표신하게 사랑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집에 환란이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거예요. 채석옷 입히고. 그 요셉이 열 형제,
베냐민 자기 동생 빼놓고 10형제의 미움을 받아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지고 막 그냥 애굽 땅에 끌려가고 종살이, 이게 무엇 때문이냐는 야곱의 편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해도 속으로예요. 속으로. 목사님도 똑같이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질 않아요. 그렇지만 베스트 트라이,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뒤집어 보면요,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자기 자존심이, 십자가의 자존심이 못 박혀져야 되는데 그게 못이 박혀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안 죽으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 헌금 얼마, 내가 이 교회 세울 때 내가 개척 멤버였는데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부터 교회를 깨뜨리는, 문제 일으키고 성가대 중심으로 막 폭발을 일으키고, 여기는 그런 거 잘 없지요. 여러분, LA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정말 가슴 속에 참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목사님 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누가 붙들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거예요. 오늘 말세 교회입니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근데 7 촛대 7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를 오른손에 누가 붙들고 있느냐?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이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목사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좀 부족한 거 있다 싶으면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바꿔놓는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능력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것만.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뭐 때문에? 장점만 바라보고 사랑했어. 그런데 나중에 이혼합니다. 연예인들이 이혼할 때 성격 차이로 이럽니다. 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성격이 왜 안 보였느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하니까 덮였는데, 이게 문제가 왜 보이느냐? 보이는 것은요, 그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성격 차이가 아니라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성령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선교회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마리아노 목사, 알모론가의 과테말라 마리아노 목사님 교회, 내가 그 10명의 여선교회 회원을 잊지를 못해요. 그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24시간 금식하며 그 조를 바꿔가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마리아노 목사님의 교회, 갈보리 교회 대붕, 그 한 교회 때문에 알모론가의 대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98%가 마시몬을 섬긴, 우상숭배하던 곳, 기독교인들이 발을 붙이지 못한 곳. 그런데 지금은 98%가 다 예수 믿는 기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그렇게 땅이 고쳐져 버린 거예요.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콩 하나가 이만해. 콩알이. 미국에 아무리 커도 콩알이 요만한데, 배추가 이따만합니다. 미국의 배추가 이만한데 그 알모론과 배추가 이렇더라니까. 사람들은 키가 작아요. 그런데요, 농작물이 홍당무가 막 이런 거예요. 그 세계 식물학자에 와서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아무리 파봐도 이건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죄 사함 받으니까 땅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현장을 보고 왔잖아요. 미국의 땅이 변화되는 것. 지금 자연재해가요, 4배, 5배, 6배로 막 급등하고 있습니다. 각 시리마다, 도시마다, 스테이트마다.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밀어내서요, 동성애 법을 채택했습니다. 모든 다른 주위의 국가들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그 앞장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사모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애들 데리고 어디 가셨나?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불러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예, 잘하셨어요. 1999년 4월 20일에 콜로라도주에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에릭과 딜런 이 두 학생이요, 총기 난사로 교실인 아이들을 13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느냐 했더니 Yes, I believe in God.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미국의 전역에서 10대들 사이에 10대들이 티샷을 입고 왔는데 그 티샷에 수천 명이 티샷에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플로리다 주에서 2,500명의 10대들이 모였어요. Yes, I believe in God을 외치면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마약 속에 찌들어가던 이 10대들을 깨우는 거룩한 부흥 운동이 미 전역을 뒤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10대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성도들이 목사님 머리가 너무 허였습니다. 빨리 염색해가, 부흥회 갈 때 염색해가 가세요. 이미 목회 얼마나 힘들기에 저렇게 머리가 허해가지고 갔냐. 이러면 난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염색 빨리 하세요. 내가 우리 교회 교인이 미장원 하니까 제가 염색을 해서 그렇지 안 하면 머리가 허였습니다. 우리 박덕은 목사님보다 머리가 더 허였습니다. 제가. 근데 그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아우 목사님 20년은 젊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기도? 요 옆집이 망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때문에 했더니 마약 가게가 들었을 때. 마약 가게가 들었었는데 거기에 있는 마약 장사들이 막 그냥 젊은이고 나이 든 사람은 할 거 없이 자기 집에 물 한 잔, 화장실 좀 쓰게 해달라. 그 여자들이 뽁닥거리는 미장원에 그 들어오는데 냄새를 확 풍는데 마약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하고 그냥 뒤로 물러설 정도로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자 손님들이 다 기겁을 하고 계속 여기 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고 걱정을 하고 목사님 저 가게를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내가 방법이 뭐 있지. 망하면 돼. 그 마약 가게는 망해야 돼. 망하는 길은 나도 몰라. 기도할게. 기도해서 망하면은 내가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교회적으로 한턱 크게 쏘겠습니다. 얼마나 위기를 느꼈으면 자기 미용소 가게에 위기 느꼈으면 그 가게가 들어왔는데 옆에 있는 가게들이 다 난리라는 거예요. 딱 보니까요 십자가 마크를 달아놨어요. 십자가 마크를 달아놓고 그 안에서 그런 못된 마리아 하나를 갖다가 아주 팔게끔 허가가 난 거예요. 여기도 허가 났습니까? 미 전역에도 마리아 하나는 다 팔게끔 허가 났는가? 아직 안 났어요. 참 여러분 복된 동네에 사는 거예요. LA 쪽으로 절대 이사 오지 마세요. 다 가게에 허락을 내놨어요. 허락을 다 내놨어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타락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성전환 수술 주정부에서 막 대주겠다. 이렇게 타락을 거기를 막아야 돼. LA를 막고 캘리포니아를 막아야 여러분 이 미국이 사는 겁니다. 거기서 못 막았기 때문에 50개주가 동성애가 합법화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딴 데 못 가게 하더라고요. 다른 데 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 꼭 붙들어. 65세나 은퇴할, 넌 안 돼. 너는 끝까지 여기 있어야 돼. 딱 붙들어 놓고 거기서 전투부대, 야전군 사령관으로 앞장서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성애 저지하는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시청에 가가지고 막 목사님들 데리고 가운 입고 나오라, 성도들 데리고 나오라, 몇백 명씩 데리고 나오라, 단상을 만들어 놓고 막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서명운동 반대 예배를 드리고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찬송을 막 부르는데 내가 갑자기 강단에 올라섰잖아요. 성명서를 발표하는 시간에 내가 성명서를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강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사회하는 사람이 있고 그 찬송 부르고 내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보니까 주위에 빌딩들이 있어요. 그 빌딩에서 라이플 총 갖고 케네디를 쏴 죽였잖아요. 멀리서. 그런 총 갖고 나를 딱 겨냥해가지고 딱 죽이면 난 꼼짝없이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노래 부르는지 아세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가 겨냥이 안 되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딱 맞아 죽겠거든. 막 흔들어야 총을 어디다 쏘야 될지. 쏘더라도 빗나갈 확률이 많잖아요. 막 부르니까 살라고. 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최고다. 얼마나 은혜롭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춤추면서 찬양하더라. 내 속도 모르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3,000명의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5이고 교인들은 500명을 데리고 갔어요. 한국과 미국의 교인 대표로. 예루살렘에 갈 때 거기에서 이 2시간 동안 공연합니다. 태권도 시범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채춤부터 그냥 막 푹 치는 거 온갖 재밌는 것들 하고 예수 이름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그런데 내가 하이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딱 한 번, 그게 예수가 아니라 예수아라 그럽니다. 예수아의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회개 기도문을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김인식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3,000명이 모이는 데서 그걸 합니다. 그런데 에스컬론에서 1,000명이 모이는데 어느 장로님이 하고 그다음 마지막에 내가 하이파에서 2,000명의 유대인이 모여요. 2,000명이 모이는데 그들은 예수 이름은 절대 얘기하지 않기, 전도하지 않기, 요것만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들이 2,000명, 3,000명, 1,000명 모두 합쳐서 6,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골똘한 골수분자 6,000명,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같은 인간들이 6,000명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전언이 온 겁니다. 너네들 이번에 500명 가는데 보니 다 크리스찬이고 그 중에 5명 목사들인데 너희들 전도하러 왔지 너희들 살려서 돌려보내지 않는다. 야드레아킴이라고 하는 테러단체예요. 야드레킴이라는 테러단체 유명합니다. 혹시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영화를 유튜브에 들어가서 회복 치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랍니다. 이 메시아닉 주들을 찾아가지고 골라서 폭탄으로 테러하는 것이 야드레아킴이에요. 이 사람들은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그렇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는 그 열심을 가진 자들이 바로 야드레아킴, 그 후속들이. 그럼 이 사람들은요, 겁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야 돼. 그 중에 500명 크리스찬 중에 지도자들 5명은 반드시 사살한다. 죽인다. 너희들 오면 죽는다. 경고를 했는데 그들은 말 그대로 했고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안 되겠다. 이번에 가면 다 죽겠다. 지도자들, 목사님도 다 죽을 거니까 우리가 이번에 말고 다음에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모였어요. 우리가 이걸 넘자. 내년에 간들, 후내년이 된들 이 선은 분명히 넘어야 된다. 어차피 부딪히는 거 목숨 걸고 한 번 죽는 인생 목숨 걸고 가자. 순교할 각오하고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하고 출발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갈 때 우리 교인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 내가 순교자의 길이라는 설교를 갖고 빌립보 1장 20절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슬퍼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나십시다. 아니 성도들이 우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집에서 이 집사람이요 마지막 떠나는데 내가 다 여보 미안해 내가 먼저 간다.
진짜 죽으러. 왜냐하면 교인들이 내가 순교하는 걸 꿈으로 꿨어요. 환상도 봤어. 타교의 교인까지 박성규 목사가 예루살렘에 가면 순교한다. 내가 꿈에 내가 죽는 걸 내가 또. 그러니 이거는 100% 이건 순교예요. 가는 길은 죽는 길이다. 야드리아킴이 완전히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선포했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봉투를 하나 내놨어요. 그때 3,000불입니다. 3,000불. 내가 꼬불 쳐놨던 비상금이에요. 목사에게 뭔 비상금이 있느냐? 여러분, 아내 생일 있죠? 결혼기념일 있죠? 애들 셋 생일들이 있는데 내 카드, 아내하고 나랑 공동으로 같이 쓰는 카드로 쓰면 감동이 없잖아요. 딱 숨겨놨다가 생일 카드, 생일 결혼기념일 딱 내놓으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 감동을 위해, 그래, 우리 집사람은 내가 꼽을 쳐놨는 비상금이 어디에 있는지 대충 다 알아요. 알고도 그냥 난 다 알아. 그렇지만 당신이 선한 데 쓰니까, 가족을 위해 쓰니까 그냥 내가 덮어 나갈 따름이다. 근데 그걸 내가 딱 끄집어내고, 여보, 당신이 못 찾을까봐, 내가 죽고 나면 못 찾을까봐 내놓는다니까. 그때서야 막 우는 거예요. 당신이 디아르바크르, 수르치, 그 안디옥, IS들에 의해 가지고 피난 가고 막 죽어갈 때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막 살겠다고, 크리스찬들이 살겠다고 터키로 넘어갈 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갈 때,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갈 때도 내놓지 않았던 비상금을 이번에 갈 때 내놓는 거 보니 진짜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나를 감동시키더라고요. 여러분, 남편을 감동시키는 거 딱 한마디입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속으로 안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이라도 립서비스라도 해주세요. 남자는 별거 아닙니다. 남자는 바보입니다. 말 한마디에 휘가닥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 성경책이 있잖아요. 이 종이 한 장이. 여러분, 이 성경책이요, 이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얹어놓으면 이 종이 한 장에 질질질질 끌려옵니다. 이건 남자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가냘프지만 여자 위에 남자가 더 걸쳐져 있어. 이 남편을 끄는 힘이 여자한테 있는 거예요. 목 돌아가는 대로 머리 돌아간다. 이 말 들어보셨나요? 머리는 지휘권을 갖고 있어요. 리더자가. 리더십으로 대단하죠. 남자가 큰 소리. 그거 허풍입니다. 목은 여자입니다. 목 위에 그냥 얹혀져 있는 거예요. 열중샷. 왼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돌려. 여자가 끄는 대로 남자는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여자를 개처럼 다뤄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개는요, 쓰다듬어주면 꼬리를 치고 좋아합니다. 무조건 남자에게 하루에 3번만 칭찬해줘. 쓰다듬으면 그 남자는 내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직 세미나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남자들이 몇 분 있지만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부흥의 불이 붙어야 돼. 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안 교회인데 교회가 관사가요, 해입니다. 여성 관사.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여러분, 교회 여성도들이 기도의 불이 붙어서, 말씀의 불이 붙어서 그 다음 교회 부흥되는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님이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여성도의 성도들이 그 교회를 기도의 불, 전도의 불, 사랑의 불 막 이 불 붙이는 거는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전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도들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그럼 재직 세미나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재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알아야 될 사실들. 정말 내가 섬기는 인격, 바나바의 인격은요, 섬기는 인격이에요.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리더십이 있고 인격적인 리더십이 있고 기능적인 리더십이 있는데, 기능은 일을 맡겨놓으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 인격적인 리더십은 사람이 착한 거예요. 사람 착하고 그냥 속없이 좋은 거예요. 오른쪽 뺨을 때려도 왼쪽 뺨 갖다 대는 사람, 이거 진짜 인격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일을 맡겼는데 일을 잘 못해. 그건 이제 리더자가 못 되는 거예요. 착한데 일을 맡겨. 기능적인 리더십도 뛰어나. 그 사람은요 1등이 되는 겁니다. 일도 책임감을 갖고 love is
responsibility, 사랑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일 못해 돈도 못 벌어와. 골치 아픈 거예요, 저거. 내다 버리지도 못하고. 근데 인격이 좋고 착한데 일도 잘해. 능력이 돈 잘 벌어. 그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영적인 리더십은요, 영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 잘해요, 인격이 좋아요, 착해요, 모든 일 갖다가 책임감 있게 다 맡겨놓으면 성실하게 잘해요. 그건 영권이 없어. 기도해도 낫지도 안 하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그저 말씀만 잘 전하고 착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죠. 영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목사님이 착합니다. 인격적으로 또 뛰어납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막 책임지는 이 책임감이 철저합니다. 고난족에 연단받아 내가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다가요, 성령의 능력, 영권만 부어지면 교회는 100배 부흥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권을 주시옵소서. 지금껏 갖고는 난 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흥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면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력, 예언, 신유, 능력, 다스리는 온갖 빛들의 은사를 내게 다 주시옵소서. 나는 욕심이 많아. 교회 부흥시키는 데 대해서 나는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가 연단받아 깨지고 힘들어지고 숫자는 적어졌는데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착해만 갖고 안 돼. 내가 성실하게 새벽기도 일천재단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난 부족함을 아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느냐? 영권을 가진 목회자를 통해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착한 사람은 많은데, 성실한 사람은 많은데 영권을 가진 목회자가 드물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양식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게 아니에요. 입을 것이 없어 헐벗는 게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줄이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리되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교회를 찾아 사람들이 철새처럼 돌아다니고 굶주리는 거예요. 이곳에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이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D.L. 무디 목사님이 300명을 데리고 YMCA 강당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대요. 300명을 데리고요. 그런데 밑에 쿠커 스노우라는 부인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말씀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 받고 영권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300명이나 데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매주 가르치는데 아니 내게 성령을 받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한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성령 말고요.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래 이렇게 성령 가르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예루살렘 교회를 뒤집어 놓았던 마가야원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같고 바람 같은 그 능력의 성령을 목사님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능력이 없다는 거. 능력도 없는데 300명의 성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가르치냐? 난 있는데 그럼 당신네들이 모이는 곳이 있느냐? 있대요. 기도회가 가보자 따라갔어요. 근데 이 얘기는 아처 토레 목사님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아처 토레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의 동사 목사예요. 무디 목사님의 입에서는 일생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왔지만 아처 토레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하고 친구니까 무디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들었다. 자기가 그날 쿠크 스노우 부인한테서 성령의 능력과 영권을 받기를 기도한다 할 때 당신네들이 모이는 기도 자리에 가봅시다. 갔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들이 모이는 기도 자리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 자리에 지금 막 임하는 성령의 권능을 내가 볼 수 있었다. 아, 나는 저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저런 능력이 내게 없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목회자가 여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도전을 받고 그날부터 주여 저들이 받았던 그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을 나도 받게 해주옵소서. 그들처럼 기도하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았어.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을 느꼈던 D.L. 무디가 2달을 미친 듯이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나도 받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어느 날 뉴욕의 월가를 거닙니다. 뉴욕의 월가를 거닐 때 갑자기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친구, 가까운 친구 집에를 막 급히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막 가슴이 터질 듯한 그 감동과 성령의 은사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마지막에 무디 목사님이 주여 이제는 제발 그만, 나 죽겠습니다, 그만.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 받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맹간하게 받아갖고는 앞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게 속한 자들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무디 목사님이 받았던 그 능력의 성령을 터질 듯이 몰려오니까 하나님 제발 이제는 그만 날 좀 살려주세요. 성령의 권능이 터질 듯이 몰려오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무디 목사님 때보다 지금이 100배나 더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받았던 100배의 성령을, 그 능력을 100배나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무디 목사님이 살던 때보다 100배나 악한 시대가, 엄난하고 폐역한 시대가, 적그리스도의 때가 몰려오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며 내 약물을,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내가 순교자의 신앙을 갖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에녹 같은 신앙 되려면 무디 목사님에게 주셨던 능력을 100배나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100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2장에는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몇 배 달라 그랬어요? 갑절의 능력 달라 그랬어요. 그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하늘에 불술에 불말 타고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갑절로 달라요. 묵상기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줬다고 해요. 갑절의 능력을. 엘리야는 8번 기적을 행했지만 엘리사는 그날 이후로 16번 기적을 행하는 갑절의 능력을 받습니다. 왜냐? 엘리야여, 당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맡았던 이 이스라엘은 갑절이나 악한 시대가 옵니다. 그 갑절이나 악한 시대에 내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선지자가 되려면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내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 주여 우리에게 100배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100배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박덕은 목사님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됩니다. 크루즈가 아닙니다. 베델 한인 장로교회는 크루즈가 아닙니다. 군함입니다. 군함에는요 3,000명이 타고 있어도 한 명도 노는 사람이 없어요. 구경꾼이 없어요. 모두가 다 포를 쏘고 총을 쏘고 각기 맡은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크루즈가 아닙니다. 크루즈에는요 3,000명 중에 40명, 50명만 일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2,550명은 다 노는 사람이에요. 놀아도 괜찮아요. 50명만 일하면 되니까. 그러나 군함은 노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크루즈를 탄 게 아니라 군함을 탔다. 이 군함에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 받고 권능을 받아 여러분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능적인 리더십이에요. 인격적인 리더십에 영적인 리더십,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나바는요 섬기는 자라.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구부로 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갖고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할 때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는 헌금을 개척교회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막 돈 많은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내 11조 정도야 뭐 개척교회 줘도 괜찮지. 되고 있을 때 시골 교회다. 시골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 교회가 어렵다고 목사님도 오게 하는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이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의 사례도 나오지 않아.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는 평강교회는 돈 많은 부자들이 많으니까 아주 목사님 이해해 주리라 믿고 내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11조를 거기 고향 교회에다가 갖다 금곡교회라고 동해바다 쪽에다. 그런데 내가 설교 시간에 그거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11조가 뭐냐? 11조는 하나님에게 사인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 제일 먼저 바친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아비도 자식도 없어.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했더라.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11조 드렸어요.
그돌라오멜 군대와 싸워 이기고 318명 사명달이고 수만 명의 군대를 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축도를 한 거예요. 네가 승리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느니라. 설교입니다. 설교하고 축도를 받는 교회에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성경 강해하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바친 것은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설교받고 성찬 떡과 포도주를 성찬을 받았어. 설교 듣는 교회, 성찬 받는 교회, 마지막에 God bless you.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도합니다. 베네딕션. 축도받는 교회 반드시 11조는 거기 내야 돼. 내 고향 교회라고 불쌍하다 안 됐다 그 바치면 안 돼. 내 입에서 그게 나오세요. 근데 그 이종승 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난 내 생각에는 우리는 부자들이 많고 하니까 교회는 흑금도 넘치니까 시골 가난한 교회 전도사님 내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났고 시골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시골 교회가 살아가기 힘든데 전도사님이 거기서 사료도 제대로 못 받는데 당연히 그쪽으로 돌려주는 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돌렸는데 성경에 딱 비춰보니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기준 캐논입니다. 캐논은 기준입니다. 그 설교를 딱 끝나고 나니까 이분이 고민이 돼가지고요. 우리 집에 왔어요. 쌕쌕 한 통을 사들고 왔어요. 목사님 설교 듣고 나니까 내가 몰랐던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내 고향 교회에다가 갔다가 계속 그냥 11조를 그쪽으로 전도사님 사례를 못 받으니까 내가 양심의 가책 없이 그건 좋은 일이다 나 생각하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11조 드리는 교회는 성찬 받는 교회, 설교 듣는 교회, 축도 받는 교회 딱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왔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렇게 11조를 드리니까 그 교회 그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었디까 그냥 싹 다 받아먹고 가만히 있었디까 아이고 그러게 하겠습니까? 연말 되면 막 오징어 축을 사가지고 와서 고맙다고. 그러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당신이 그걸 받으면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왜 당신에게 땡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를. 당신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 나는 딴 게 아니라 집사님이 11조 안 드려도 우리는 충분히 다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양심의 가책 받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 성경대로 삽시다. 11조 교회에 바치세요. 평강교회에 바치세요. 그럼 그 전도사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전도사님에게는 지금 드리는 것보다 배나 우리가 당에서 결정해가지고 이런 사정에 그러니까 그 시골교회에 온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받지 않도록 바른 신앙생활 하도록 돈은 교회 11조 바로 바치면 우리가 선교 헌금을 당신이 내는 것보다 2배나 값절로 그 금곡교에다가 주도록 그렇게 결정하게 했더니 너무 고맙대 너무 고맙대. 그래가지고 그걸 당에 결정하고 시행했더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도 하면 나오는데 12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마음속에 착한 마음 갖고 있지만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 다 깎이는 겁니다. 11조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바로 안 하니까 그 어려운 교회 시골교회 안 도와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11조를 빼가지고 저쪽으로 하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막 갑자기 선교지 교회가 12개가 더 늘어나 버렸어요. 목사님 교회 바치겠습니다. 바치면 또 2배나 값절로 해가지고 막 주니까 제가 떠나올 때 평강교회는요 내 꿈이 뭐냐 전체 예산의 절반이 선교 구제비로 나가는 교회로 만들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선교 구제비로. 그런데 내가 떠나올 때 선교 구제비가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내는 것을 다시 시골교회로 돌려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섬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목사님 니카라과에 이렇게 섬기고 선교지 가고 막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것만 챙기지 말고 선교지를 베풀어주면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돌려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IS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그냥 쫓겨가고 할 때 성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 IS에 어려움이 당하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헌금만 보내려고 너 안 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가라는 거예요. 겨울 전에 오라.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하나님 거기에 있는 디아르바크르, 가지안테 그쪽에 막 수많은 이민자들 그 난민들이 그도 몰려가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돈 보내지 말고 네가 직접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쟁터에 직접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면서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겉옷을 갖고 오라. 겨울 전에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속히 오라. 겉옷을 갖고 오라. 딱 세 가지. 겉옷을 갖고 오라. 겨울 전에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이게 분명히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그게 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기도 딱 멈추고 성경을 찾았어요. 이게 디모데 전서에 있나 후서에 있나 베드로 후서에 있는 거가 찾아봤더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서 21절.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오라. 갑옷을, 겉옷을 갖고 오라. 겉옷이 뭡니까? 블랑켓이에요. 사람들이 얼어 죽어 가고 있는. 그러니까 겉옷을 갖고 오라. 블랑켓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는 겨울 전에 오라. 겨울 지나면 다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하디라고 하는 유엔에 구제하는 최고위원장이 여러분 지금 유엔에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저기 있는 난민들 250만 명이 막 그냥 IS에 쫓겨갖고 이 터키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번 겨울에 다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신문에 난 거예요. 난 그걸 나서도 누군가 가겠지 뭐. 나는 그냥 헌금 한번 하면 한 5, 6천 불 나오니까 그걸 보내주면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내 속에 겨울 전에 오라는 거예요. 얼어 죽기 전에 오라. 겉옷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블랑켓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하다. 그걸 네가 직접 갖고 오라. 어서 속히 오라. 디모데에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 4장 9절이 내 마음속에 계속 불과 같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그 이슬람 교도들에게 IS에 쫓겨가지고 피난한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김진영 선교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거기 갈 일이 없느냐 했더니 자기가 갔다 왔대. 얼마 전에 갔다 와서 이제 안 간대. 근데 내가 가야 되겠는데 주님이 자꾸 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불러내가지고 밥을 한 그릇 사주고 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의 명령이면 내가 갔다 와도 가지요. 뭐 목사님을 안내하겠습니다. 혼자 못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12년을 터키에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디아르바크르, 가지안텝, 수루치 다 안 돼요. 난민촌을 다 안내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순종하는 그곳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그러는데 제 설교를 듣고 누가 3,000불을 동부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페트빌에서 헌금을 했어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이복연 집사예요. 우리 집에 지금 3,000불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냥 갔다 바치고 우리 집에 지금 돈 한 푼도 없습니다. 박박 긁어가지고 드립니다. 그걸 갖고 강단에서 내가 동부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게요 불씨가 돼버려요. 교인들이 헌금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3,000불 얘기가 집안에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했는데 교회에서 순식간에 6만 불이 거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여러분 미 전역에서 돈이 모여요. LA에서 남가주에서 돈이 모여오는데 7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6만 불, 그 다음 남가주에서 미 전역에서 7만 불이 막 500불, 100, 1000불 막 그냥 700불씩 모여가지고 오는데 이 13만 불의 돈을 가지고 1인당 300불 갖고 이제 패키지를 만듭니다. 그 안에 먹을 것도 있고 주로 블랑켓 같은 거 그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넣어서 가서 돈을 와이어로 보내면 나는 그냥 맨몸으로 가서 도착해가지고 그 장소에 이르면요 트럭이 옵니다. 잔뜩 싣고 한 패키지에 300불짜리 그거 하나 있으면요 한 집안이 그래도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대. 덮을 수 있고 식량 가지고. 그래서 그걸 싣고 가는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인산인해로 몰려옵니다. 굶어 죽게 생겼고 얼어 죽게 생겼는데 이걸 뭐 신문으로 해가 벌리면 신문은 홍보비로 다 빼버리고 절반 빼버리고 제대로 가는 게 없대. 내가 그걸 알고 직접 가야 되겠다. 100% 그대로 전액을 전달해 준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해가 뉘엿뉘엿질 때 그 불쌍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목사님 여기서 예수 이름 전하면 죽습니다. 절대로 목사님 전도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했지만 나는 어차피 내가 죽을 각오했는 거 뭐가 겁나겠느냐. 여러분 이 음식 가기 전에, 여러분 이 블랑켓 갖고 가기 전에 이걸 갖고 오신 분이, 갖다 주라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는 딜리버리 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포대기마다 블랑켓에 요한복음 John 3:16을 적어놨거든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걸 전했더니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나도 예수 믿겠다, 나도 예수 믿겠다. 난민이 아니었으면 그 이슬람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 싸웁니다. 쫓아냅니다. 그런데 난민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겠네,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한국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나는 미국에서 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애국자입니다. 나는 한국에서 왔다 그랬어요. 한국에서. 나는 미국 시민권자지만 난 진짜 My real country is South Korea. 그리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어가 잘 되는지 기가 막힙니다. 나 영어 썩 잘 못하는데 거기 가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방언을 막 쏟아놓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독일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들이 왔는데 그들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포대기만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하는 건요, 그분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한 곳에 가니까 14명이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그 무스타파가 그 가족인데 그 가족들이 예수 믿겠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일날 세례식을 주고, 세례 공부할 시간도 없어. 그 사람들 빨리 막 세례 받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이 무스타파라고 하는 이 청년이 내 손에 세례를 받아요. 가족들이 세례 받고 눈물 흘리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스타파가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 두드려 맞았어요. 보여주는데 온몸에 막 멍든 천지. 왜 이러냐 했더니 막노동을 해야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그 막노동을 하는데 자기 친구들이 아잔이 울려요. 아잔이. 아잔이 울리면 처음엔 들으면요, 막 소름이 끼칩니다. 그 아잔 소리가 막 알라 크라바라 막 하면서 막 하루에 5번이 울리는데 그 소리 처음에 들으면 완전 귀신 곡하는 소리 같아. 알라를 찬양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타고 가다가 딱 세워놓고 전부 다 카펫, 조그마한 카펫을 차에서 내려갖고 막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전부 절을 합니다. 일하다가도 딱 그 시간 되면 아잔이 울리면, 사이렌이 울리면 전부 절하는데 이 무스타파가 절을 안 하거든. 엎드리지를 않거든요. 딱 꼿꼿하게 서가 있습니다. 사다락 메삭 아벤느고처럼. 그 너 왜 절을 안 하냐? 나 어제 예수님 만났고 세례 받았어. I am Christian. 그러는 순간 주위에서 막 날라옵니다. 이 배신자 그러면서 주먹으로 발길질하고 삽으로 때리고, 어떻게 이 몸으로 병원에 안 갔나 할 정도로 온몸이 막 멍투성. 병원에 갈 돈이 없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전한 그 예수님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두드려 맞는 무스타파를 끌어안고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려면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된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고통과 환난을 겪고 주님 앞에 섰다. 끝까지 승리하라. 결국 그 친구는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동료들에게서 자기 가족들 데리고 죽음의 항해, 지중해를 거치면서 수많은 사람이 빠져 죽습니다. 그 길을 건너서 독일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이 드립니다. 거기 갔는데 수루치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난민들이요, 수많은 난민촌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뭘 보는 거예요. 내가 뭘 보냐 했더니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는데 크리스찬들을 목을 잘라 죽이는 장면을 다 찍는 거예요. 애들이 할 게 볼 게 없어.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완전히 실감납니다. 진짜 둘이 끌고 와가지고 목을
내밀게 하고 뒤에서 붙들고 있는데 이 IS가 큰 칼을 들고 내리치니까 그냥 칼로 내리치니까 머리가 땡강 끊어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진들만 수십 건을 모아갖고 애들끼리 낄낄거리고 웃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 안순자 선교사를 만난 거예요. 안순자 선교사가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 이렇게 많은 물건을 갖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아이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해요.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기 난민 학교를 세웠대요. 난민 학교를 세웠는데 이 난민 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난민들의 족장들,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이요. 한 10대 명이 나를 만나자.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쭉 차례대로 앉아갖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내가 난민으로 끌려오다가 성폭행 당한 이야기. 자기 아이가, 여자아이가 12살짜리인데 12살짜리를 50불에 팔았대. 먹고 살려고, 안 죽으려고. 그 아이는 바로 성폭행 당하는 거예요. 끌려가서. 그 생각하면 자기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얘기마다 한 맺힌 얘기, 눈물의 얘기. 그 얘기를 들어주니까 끝이 없어요, 이제. 몇 시간을 지나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잠깐만 자스드 모멘 내가 한마디만 하겠다. 여러분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대요. 왜냐? 윈터 소나타를 봤대. 대장금을 봤대. 네. 슈퍼 주니어라든가 뭐 그 애들 춤 잘 추는 애들이 뭐예요? 그 뭐라 그러지? 소녀시대. 네. 그런 아이들이 막 그냥 막 춤추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와, 이 나라 대한민국은 정말 잘 사는 나라, 대단한 나라,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 하고 자기들이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내 고향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한민국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예요.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필리핀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예요.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수많은 학생들이 끌려가서 괌에 끌려가 팔라우 끌려가서 다리 놓고 굴 파고는 거기 다 집어넣고 죽여버렸어요. 오키나와 제일교회 부흥회 가서 목사님 여기는 꼭 가야 됩니다. 그 굴 속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분필로 엄마 보고 싶어요. 고향이 그리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 학생들이 끌려와가지고 그렇게 징집당하고 다리 놓고 굴 파고 거기서 폭약장치에서 다 죽여버렸어요. 5,000명이고 100명이고. 그것이 나라 이런 서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국가예요. 군사력이 6위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느냐? 예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들 나 다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서럽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낸 것이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20만 명의 여자들이 끌려가서 그 젊은이들이 성폭행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는 증거인멸시키려고 다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보상하라, 우리 인생을 보상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이 아직도 보상은 그냥 사과도 안 하잖아요. 서럽게 죽어가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의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애환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나라 뺏긴 서름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안순자 선교사가 저기 있는 난민학교 거기에 보내십시오. 가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빼앗긴 나라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북극 강대국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했더니 다 꿇었어요. 무슬림들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핍박하고 쫓아내고 난리를 칠 텐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는 얘기에 그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돌립니다.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든 것은 예수님의 손길이에요. 미국을 이렇게 부국으로 만든 것은 청교도 신앙이
청교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국 강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물품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해주고 그렇게 마지막에 다 돌아온 거예요. 엊그제 일 같아요. 여러분, 섬기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한 5,000불, 6,000불, 뭐, 10,000불이나 그렇게 보내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갔다 오고, 목숨 걸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 얘기를 같이 갔던 장로님이 그 중앙일보에다가 찔러갔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중앙일보에 나에게 특종 기사로 인터뷰해가지고 신문에 쫙 났잖아요. SB48에 저지하는데 영웅 같은 주님 세운 교회가 이번엔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직접 갔다, 목숨을 걸고 갔다 와서 디아르바크르, 수르치, 가지안텝, 그리고 그냥 안디옥에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물품들 실어줬다. 쫙 신문에 뭐 대서특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올려주시더라니까. 신문이 내가 내달라고 준다고 내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장렬 기자고 아주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딱 보고 기도해보고 이건 성령의 감동이다. 이분이요, 얼마 후에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직접 가고 싶습니다. 특종 기자를 거기 가서 직접 쓰고 싶습니다. 오케이, 우리 교회에서 돈 대줄게. 비행기 값 대줘서 갔다 오게 한 거예요. 그분이요, 기독교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네거티브한 기사를 그렇게 많이 썼던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이 막 일을 갈더라고, 뭐, 그 기자 그러면.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거기 갔다 오고, 그리고는 기독교에 대한 모든 얘기들 호전적으로, 아주 우호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좋게, 기독교에 대해서 좋게 그냥 글을 쓴 거예요. 할렐루야. 기자들 마음도 막 바꿔놓는 거예요. 말로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직접 가서 목숨 걸고 뛰니까, 그 현장에 가보니까, 오늘 현재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을 해야지 감동이 돼.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합시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 영적인 리더십, 기능의 리더십, 인격의 리더십을 갖춘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